1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예, 이번 주에도 말씀의 제목이 꽤 깁니다. 모순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 앞주에 우리가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했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 곁길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무슨 일로, 어떠한 일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자신이 번제물이 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꽤 거리가 멀어요.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왜 이렇게 이 먼 거리를 데리고 갑니까? 라고 말한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이삭을 표현할 때 이삭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되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삭이 그 먼 거리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1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21장에 낳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이전에 20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의 큰 실수를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의 큰 실수를 하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이고 또 하나가 창세기 20장입니다. 21장에 누구를 한다고요? 이삭을요. 20장에 어떠한 짓을 한다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결국 이삭을 낳고 10여 년 이상을 함께 이삭과 살았던 삶을 갖습니다.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한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말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때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신앙생활 진짜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말이 아닙니다. 말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신앙이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은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시지 않고 환경은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살고자 하여서 너희 어머니 사라를 누구로 속였어요? 누이로 속여서 애굽 왕 바로가 너희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애굽 왕에게 임하여서 다시 너희 어머니를 돌려받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만났을 겁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역사하셨던 얘기를 쭉 누구에게요? 이삭에게요. 이 이야기를 이삭은 아버지부터 매일 들었을 겁니다. 너도 어떤 환경이 임하고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그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도우시고 너희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딸 둘 딸에게, 큰딸, 작은딸에게, 야,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런 대출을 받은 거 다 11조에 처음에는 다 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아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아니, 빚을 얻어서 대출을 받은 돈에 11조를 내라니 이건 나는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의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거기서 11조를 빼면 난 엄청 손해보잖아. 이제 이해적 사고 안 해. 못하겠어. 그 전까지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니야 해야 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참 이런 흐름이 신앙의 교육의 흐름이 참 힘들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합주에 나눴던 얘기 있잖아요. 이해적 사고가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못하겠는데?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게 이합주에 나눴던 얘기죠. 이제 동일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바다에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모순입니다. 모순. 완전히 모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모순이 딱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명령을 선택하실래요? 약속을 선택하실래요? 완전히 모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보자니 하나님의 뭐가 무너져요? 약속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잡자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선택이 딱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딱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니 명령이 무너지고 명령을 붙잡자니 약속이 무너집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모순이기에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봤어요? 첫 번째? 실상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실상을 봤는데 그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삭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의 약속을 하신다는 그 실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준다는 그 실상을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믿음은 완료형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며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의 현실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있지 않고 정말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실상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어둠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야만이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럼 죽이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간신히 하나님의 약속들의 백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본 겁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요. 이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가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됩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라봐도 바라보지지 않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 사이에서 엄청난 모순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졌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의 수많은 환경들, 상황들, 넘어지고 실수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삭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그래서 저희 딸들이 아빠 못하겠어 라고 할 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 아이들이 누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니까 말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해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이 말씀이 실제 말씀이 되도록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성령이 그 말을 들렸던 말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뭐였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습니다. 번제로 바쳐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번제물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뭐 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개념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자, 우리 편에서는요, 그거를 예배라고 그럽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순종과 동일합니다. 기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아,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이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그런 고백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러고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뭐 하는데 기뻐하니까요?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발걸음을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이 뭐가 돼요? 순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기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는 순종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최초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그 단어가 가장 처음 어디서 어떠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성경적 개념을 살펴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은, 성경적 예배의 개념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개념은 칼을 가지고 이삭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이삭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를 대입시켜 보자고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의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칼을 가지고 뭔가 배를 가르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를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한 가지를 포기하고 나오신 겁니다. 뭘 포기하셨어요? 모르시죠? 뭘 포기한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나오자 예배를 드리기 나오는 선택하는 순간 한 가지를 포기한 겁니다. 내 육신의 안락함이요. 이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은 네가 이삭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선물에 대해서 그 선물을 버릴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를 배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신실하시다.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삭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삭을 포기해야만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요.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를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힘드시죠? 피곤하시고. 아브라함이 할 예배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 개념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의 배에 칼을 대는 것이 성경적 예배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엄청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 아들을 죽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가질 수 있겠죠. 이거는 질문도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지함이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영적 원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아들인 이삭의 배에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본질적인 것은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배에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올렸기 때문에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왜요? 그 내장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야 온 자체 몸만 번제물이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에 칼을 대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로 번제단을 세웠고 거기에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고 온전한 번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배에 칼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신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배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예배라는 개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개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경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학적 정의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 계시가 뭐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에 아브라함은 응답했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러 갔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였고 이 계시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제 들었든지 듣지 못하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있으니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어떤 계시요? 오늘 주일날 주일 예배가 있으니 그 예배에 참석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에 우리는 뭐예요? 응답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박혀야 돼요. 주일날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이 생각, 이 말이, 이 단어가, 문장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리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하고 주일날 나오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기가 막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주일날 게 교회 나와요? 안 나와야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이게 아니라면 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는 오후에도 잠깐 나누겠지만 예배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지금 각자이지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각자에게 운행하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이름으로 모여진 겁니다. 우리 모든 고백은 다 다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러면 오늘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예배가 보여지는 유형적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고 개인적 여러분의 개개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교회 사이즈, 사람의 수의 양의 차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자녀가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운행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수십억을 벌어도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자녀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 수십억이 오히려 싸움의 발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을. 왜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번제를 드렸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또 하나의 개념을 정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일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이삭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삭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락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피곤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픔일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계속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약은 번제물로 드리지만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의 피곤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육신의 질병을, 나의 물질의 어려움을, 나의 환경의 어려움을, 나의 대인관계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이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이거는 실상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 모든 이삭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에 칼을 댐으로써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성경적 개념은 예배제가 그렇게 흔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제가 된다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예배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이러한 예배의 성경적 개념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노이라고 속였던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여유와 참 평안과 승리의 역사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20장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요? 아브라함의 20장의 사건이 돼버리면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라는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가 돼야 돼요? 아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구로 말해요? 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한다고요? 타협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여러분은 평생 못한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내가 세우려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게 바벨탑인지 모르고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요? 그걸 무너뜨릴 방법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바벨탑이 쌓여져 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의무적이고 가장 축복적인 특권을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대인관계, 이러한 문제들, 이런 아픔들을 왜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자리요? 기도의 자리에 가도록이요. 그래서 환경이 축복이고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이름을 더 부르도록 우리에게 더 힘든 환경들, 한 번 더 어려운 환경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에이씨 이거 못하겠어 힘들어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무지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해해줘.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볼 때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엄청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즉 알기는 했지만 제일로 기독교인들에게 제일로 무서운 단어 알고 있어요. 알기는 했지만 아는 대로 뭐하지 못해요? 살지 못했어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차라리 몰라버리면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살지 못해요. 거기는 알아요. 살지 못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냐고 지금 내 알고 있는 것 거기에만 매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알미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또는 율법이 실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율법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자 앞을 보십시오. 백날 여러분이 죽음 나도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돼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사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요. 예수님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요?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행한 이 모든 게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요. 율법이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성령을 이루어서 율법을 완성했어. 율법을 성취했어. 이제 그 보혜사가 이 완성된 율법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하지만요. 굉장히 유명한 정군 기자가 누군지 아시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취재한 기자입니다. 그 기자의 글을 읽었어요. 어떤 동기를 통해서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그 글을 읽는데 이분은 정군 기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한 1년 연봉이 그 당시에 그분이 정군 기자가 가기 전에 1년 연봉이 우리나라 돈 한 30억 됐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정군 기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 이라크의 미국과 이라크 전쟁 때 걸프전 때 이라크의 파병 정군 기자로 나갑니다. 정군 기자로 나가서 6개월 동안 이라크에서 있으면서 정군 기자면 어디에 가야 돼요? 전쟁터요.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사무실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 정군 기자를 지키는 당시 일병이었던 어떤 병사가 그 기자에게 말합니다. 기자님의 사명이 뭡니까? 기자님이 이걸 정군 기자가 되기 위해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향해서 지금 이 전쟁에 오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지금 수많은 우리 미국 군인들이 저 총알에 맞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걸 찍어서 이걸 기사에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30억이 넘는 연봉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지금 기자님은 이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나가야죠.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그 기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알아. 그런데 두려워서 못 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못 가겠어. 그래서 그 일병도 처음으로 그 전쟁에 투입된 겁니다. 그 일병 병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 뒤에 따라오세요. 그래서 일병이 앞에 가고 총알이 막 빗발칩니다. 앞에 가고 뒤에 종군 기자가 뒤에 딱 등 뒤에 숨어서 가요.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날 밤에 전투가 끝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기 앞에 갔던 일병이 총에 맞아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좀 극화된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총알이 8방이 바뀌었어요. 8방의 총알을 맞고도 이 종군 기자를 그 전정대 중앙에 데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때 이 기자가 충격을 먹어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나이, 20대 초반. 그 종군 기자는 지금 30대 중반인데요. 어린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강을 보고 그때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여기서 돌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골프전 최고의 종군 기자로 CNN 방송에서 뽑혀요. 그 사람의 그 기자의 사진이 모든 골프전 전쟁의 사진이 됩니다. 왜요? 가장 최전방에만 그 기자가 가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유한한 존재, 아무 쓸모없고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버러지 같은 인생이 무한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증거합니다. 지렁이 같다고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뭘 똑똑해서요? 뭘 배워서요? 열심히 살아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기는 했지만 아는데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자기도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위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아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위축돼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고요? 조금 뭐 가지고 있다고요? 조금 잘 나간다고요? 그거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 안 계세요?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인생까지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위축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를 아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누이라고 속였어요.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그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아는 양심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두 번 들려졌을 때, 감동되어졌을 때 그 감동을 무시하면요,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양심이 굳어져요. 양심이 굳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장깨요, 장깨. 속된 말로 잔머리요. 머리는 잘 돌아가요. 순간순간 머리는요. 그런데 머리는 잘 돌아가서 좋은 계획을 짜낸 것 같은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합니다. 잔머리와
잔머리와 하나님의 역사, 우리 지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식과 지혜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약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적 기준에 볼 때는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야,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던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잔머리, 장기가 좋아서 그래. 멍청한 놈아, 그게 아니라니까. 너 지금 실수한 거야. 그 사단의 음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부분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양심의 소리, 양심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거부해서 그래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니 이제야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자,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25년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 응답이 모든 게 완성이라 보지 마십시오. 그 응답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후사를 약속하셨고 그 후사를 이루시는데 25년 걸렸습니다. 25년 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를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느냐? 아브라함아, 그 후사 아들 이삭보다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신약이 어디 나옵니까? 이 말씀의 신약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참 이 찬양 되게 많이 했어요.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 제목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질문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약속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장면이 나와야 나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개입의 결정체가 뭐예요?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에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루심의 시간이 우리가 계속 나누는 얘기잖아요. 이런 환경, 저런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또 힘들게 이 환경이 또 왔네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구나. 누구에게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쯤 되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 나를 뭐하게 하시구나? 기도하게 하시구나. 이거는 믿음이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쯤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구나.
시작. 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주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역사하시려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그냥 기도하도록 환경을 주신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기도하도록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구나. 이유는 역사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역사하시려고요. 그 전에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목적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역사하시려고요.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왜 안 좋은 일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모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아닌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가시적인 의미적 단어로 보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뒤집어져요? 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이거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그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아이고 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좋은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와,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셨구나. 뭐 하시려고요? 역사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유라굴라의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풍랑을 주신 것은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아이고 힘들어, 또 이런 문제가 또 왔네가,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면 와,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셨구나, 역사하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오늘 주어진 내 삶 가운데 나를 드러내시려고.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신앙관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구나. 뭐 하시고요? 여호와 이레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네? 뭐 하시려고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거 아들을 바치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이 환경을 주셨네? 이 문제를 주셨네? 가 돼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법칙, 이거 주보를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주보를 읽어보시면 할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쫙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연구할 때,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솔직히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적인 문제들을 굳이 성경에 왜 기록해요? 근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실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누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구나. 이거를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경험되어지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의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너와 사레,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장에.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이 갱신된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후사의 약속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누구하고요? 너와 사라요. 그 전까지는 너의 씨였어요. 너의 씨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면 무조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이 나온 후사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의 씨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와 타협해서 누구를요? 하갈을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아니었어요. 왜 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던 그 당시의 삶의 문화가 그였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래서 디테일한 죄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죄가 되는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다시 15장의 언약을 17장에 갱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꼭 기억해.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어디요? 18장이요. 그리고 18장에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20장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또 속입니다. 아내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경험을 해도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면 되지 않냐면 그건 가짜입니다. 또 아내라고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걸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누구한테 갔어요? 바로에게요.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가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21장에 드디어 약속이 응답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가운데 우리를 계속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힘드실 겁니다. 환경이 넉넉지 않으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또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심지어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결정의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일으키실까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고민을 주신 겁니다. 갈등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결국 결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양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양을 발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려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그 상황에 매몰되고 환경에 매몰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